따라하겠습니다. 대진표가 들렸다. 다시 짜라. 모세가 두려움과 상처에 살아서 하나님이 아이고 야 뭐 힘들겠다 어쩌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게 주님의 위로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왜 자꾸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로를 하려면 여러분은 말씀을 배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위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 이거예요. 대진표가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와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냐면 바로와의 싸움이고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 대진표에 들어가 싸움에. 그러니까 쉽게 무너지고 쉽게 힘들어하고 쉽게 고통받습니다. 내가 자꾸 그 싸움의 대진표. 여러분 월드컵 할 때 보면 우리 대진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 뽑아가지고 대진표 할 때 웬만하면 좀 상대가 쉬운 상대가 되려고 대진표 그렇게 중요하죠. 대진표 한번 잘못 짜면 예선도 못 통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진표를 세상도 중요하게 여겨. 근데 여러분 어디보다 대진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이에요. 모세의 문제가 그동안 뭐였냐? 왜 자기 혼자 그렇게 힘들었냐? 왜 자기 혼자 상처받았냐? 자기 혼자 두려움에 휩싸여서 있느냐? 왜 못 간다고 그러냐?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영적인 전쟁의 대진표에 자기가 나가서 싸우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와 내가 상대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상대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대진표가 틀렸어요. 이 대진표를 여러분 이제는 다시 짜셔야 됩니다. 골리앗이 나왔을 때 여러분 다른 사울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대진표를 어떻게 짰어? 골리앗과 나야. 이겨 못 이겨? 못 이겨요. 골리앗과 내가 싸우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짠 대진표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다윗은 나가면서 자기가 나간다 그러진 않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나간다 그랬어요. 다윗은 대진표를 바꿔놨어요. 골리앗과 누구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대진표를 다시 짜셔야 됩니다. 무엇만 하라 그러면 내가 그 대진표에 올라가서 저 고생과 저 고통과 저 어려운 것과 야 저렇게 무서운 사람을 내가 상대해야 한단 말인가? 저 문제를 내가 싸워야 한단 말인가? 여러분 이 대진표를 자꾸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쉽고 만만한 건 한다고 그러는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대진표에 올라가는 습성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기 때문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여러분 우리의 대진표에는 우리가 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모세는 대진표를 처음에 잘못 짜고 있었어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니까 모세 대 애굽 바로 왕이에요. 무섭지요. 그리고 자기 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어떻게 또 가서 그걸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뭘 바꿔주세요? 대진표를 완전히 바꿔주세요. 네가가 아니라 누가 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고. 대진표를 확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가 모세와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드디어 바로가 자기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인식했어요? 하나님. 난 여호와를 모른다. 그러니까 안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보내시면서 완전히 바꿔주신 게 뭐냐면 대진표입니다. 나 여호와가 간다. 여호와 내가 바로하고 싸운다. 너는 전하기만 해라. 모세가 갈 수 있었던 이유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계속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저는 말도 못해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누가 자꾸 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대진표를 내가 가서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오늘 여러분 이걸 바꾸세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던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던데. 여러분이 하라고 말 안 들어요. 무섭지도 않고. 여러분의 싸움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이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요. 아, 이거 내가 싸우는 게 아니구나. 다윗이 전쟁에서 무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가서 싸운 적이 없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너무 믿어가지고 아예 안 나가버리잖아. 그래갖고 사고 쳤죠? 나가긴 나가야 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해야 할 일은 있어.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대진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사명자는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간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 거죠. 나를 쓰시는 이가 있습니다. 싸움은 그분과 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이 대진표들을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다 바꾸십시오. 이것도 해결 안 되고 저것도 해결 안 됐던 이 문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우리 집에 그 책이 있거든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서 즐겁단가 기쁘단가 뭐 그런 책이 있어요. 유정옥 사모님이 쓰셨던 그 책이 있는데 그 사모님 책에 얘가 한번 소개를 들었었습니다. 이 사모님이 3억을 주고 상가를 사요.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 개척을 하면서 3억 주고 상가를 샀어요. 근데 이 상가 돈을 받아먹은 사람이 분양업자 날라버리고 이 집주인은 돈을 못 받았으니까 나는 상가를 판 적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 소송이 들어갔어요. 법정 소송이 들어간다 상태에서 뭐 취득세, 뭔세 이게 지금 이 사모님 앞으로 다 나와버린 거예요. 자기는 건물도 지금 못 받았는데 세는 나고 이런 참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돈도 없지. 그래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 뭐 변호사 선임비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다간 교회가 큰일 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지나가던 변호사 한 분이 뭐 도움을 드릴까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라고 들어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사정을 얘기했더니 이 변호사 그러시대요. 그거는 그냥 기소됩니다. 그것은 해결될 수가 없다. 100% 진다는 거예요. 그냥 잘린다는 거지. 재판에 회부다 그냥.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이 변호사 오랜 세월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셔도 이거는 재판 자체가 안 된다. 그냥 잘리니까 돌아가시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계속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마음이 좀 움직여서 그러면 돈 안 받고 도와드릴게요. 제가 돈 안 받고 도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100% 지기 때문입니다. 지는 줄 그리고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재판을 좀 끌면 당장 돈은 안 내도 되니까 재판이 걸려 있으니까 돈 바로 안 내도 되잖아요. 그 시간만 벌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지금 당장 안 내도 되는 시간을 벌어드릴 테니까 그 안에 돈 마련해서 하셔야 된다.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변호사가 무르고무르 그거 재판만 걸어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래도 미안하니까 돈 한 푼도 못 주니까 그분 사무실에 가서 막 복사도 해주고 막 이런 잡일을 도와주면서 그걸로 돈을 때우는데 뭐 계속해서 변호사 했던 분은 이거 안 된다고 해결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모님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렇게 자꾸 그 믿음을 갖고 버틴 거죠. 그러다가 이 변호사님이, 여러분 뭐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력법관 임용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변호사 중에서 경력이 한동안 쌓이면 어느 정도 그 경력을 인정해서 판사로 갈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력 있어요. 이게 경력법관 임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법관 임용에서 부산으로 판사가 돼서 가셨어요. 판사. 그러면서 가시면서 죄송하다고 제가 끝까지 재판을 못 해드리고 내 후배 변호사가 재판 마무리 해드릴 테니까 잘 하시고 저기 하시라고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쪽지가 하나 남겼는데, 저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걸 믿고 이제 부산 가서 교회 좀 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모님의 그 어떤 이 믿음을 본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긴 한가 보다. 저분이 저렇게 믿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뭐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 사모님이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고 저렇게 확신 갖고 하는 거 보니까 살아 계신 기보다. 그래갖고 자기도 부산 가서 교회 다녀보려고 그러고 가시고 후배 변호사가 했습니다. 근데 후배 변호사가 결국은 1년 만에 기각. 네? 졌어. 받아주지도 않아. 진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을 다시 이제 행정재판으로 걸었는데 이 행정재판이 4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4년이 걸리면서 돈은 붙어갖고 벌써 억대가 넘어갑니다. 내야 되는 돈이. 정말 골치 아프죠. 그러고 나서 서울 대법원에다가 지는 재판을 결국은 행정소송을 넣었는데 재판에 이긴 거예요. 그래갖고 와 이게 무슨 일인가. 이랬는데 그 자기 재판 판결문 승소한 재판 판결문에 그 위에 쪽지 하나가 글이 써져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승리합니다. 부산에 내갔던 판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대법원 판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자기 앞에 배당됐을 때,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 사건을 자기는 정말로 알잖아요. 억울하다는 걸. 그러니까 그것을 사모님 쪽으로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옆에 있으면 판사가 될 수도 있어. 그 사람 문제 해결해 주려고. 교회 문제 해결해 주려고 여러분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알아? 어려운 교회 문제를 붙들고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교회 때문에 그 사람이 뭐가 될 줄 아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명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힘들겠다. 아이고 돈 날라갔네. 아이고 어떡하냐 그래. 아이고 그 3억 겨우 말해갖고 교회당 갔는데 그래. 교회당도 없고 돈도 날라가고 세금까지 날라가네. 아이고 불쌍한 거. 이걸로 끝내냐고 우리가 그 위로로 끝내냐고요. 아니에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위로는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위로는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을 눈을 돌려서 그것을 받고 그것으로 승리하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의 승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 언제까지 그 상처를 끄집어내면서 세상 하소연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이런 소리 그만하고. 그거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이시라는 겁니다. 진짜 위로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를 쫓아다니지 말고. 해결 하나도 안 돼. 해결 하나도. 사람이 하는 말로 해결이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완전히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대진표가 바뀌었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번엔 네가 나갔잖아, 대진표를. 이번엔 대진표를 바꿔.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전해라. 대진표가 바뀌니까 여러분 완전. 여러분
히틀러 세계대전 아시잖아요. 이 전범, 그죠? 우리 히틀러를 다 좋아하는 사람 없죠? 혹시 뭐 하이 히틀러 있습니까, 여기? 어떤 사람들은 뭐 어깨에다가 막 그 십자가 뭐 나치 십자가도 막 걸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영국이 아무런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순간 히틀러의 이 수하들이 영국을 먹자 이렇게 됐습니다. 영국을 침범하면 지금 영국은 다 날아간다.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죠. 독일의 강력한 군사력이 영국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리즈 하월스라고 하는 이 분이 그때 웨일즈 대부흥 운동을 일으킨 주역이시잖아요. 이 리즈 하월스가 중보기도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근데 그 기도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영국이 그때 이 시대만 해도 1930년대만 해도 참 그래도 신앙이 좋았던 때입니다. 히틀러가 쳐들어온다고 하는 이런 위기 속에서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전쟁을 어떻게든지 막아달라고 기도를 해요. 영국의 모든 교회, 영국의 모든 대학, 모든 신학교, 영국의 모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사에 남아있지만 이 뮌헨 체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뮌헨 조약. 이 뮌헨 조약이 뭐냐면 여러분 그때 이 독일의 주재 영국 대사를 지냈던 네빌 핸더슨 경이라는 분이 뮌헨 조약을 서명하던 히틀러를 보는데 참으로 인상 깊게 보는 게 뭐냐면 히틀러는 자기에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이 계속해서 영국을 침공하라고 부추기고 있는데 히틀러는 뭔가의 힘에 끌려서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왜 이래야 되는 거지? 왜 이래야 되는 거지? 하는 그런 이런 무언가에 자기도 모르는 이거에 끌려서 영국을 침공하지 않는다는 이 뮌헨 조약에 서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기의 추종자들이 지금 뭔 짓 하는 거냐 히틀러에게 비난을 막 하는데도 지금 절호의 기회가 근데 계속해서 그걸 누가 주장했었던 거냐면 히틀러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주장했던 것을 지금 우리가 자기의 마음의 음성은 영국을 침공해야 되는데 자기의 손과 발은 뮌헨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즈 하월스는요 그때 강력한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 가운데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독일의 승리예요. 그때 당시.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기도는 대진표를 바꿨어요. 독일과 하나님이었어요. 히틀러가 자기의 악성을 바깥으로 표출을 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그를 붙드는데 거기에 개혁 체육회를 와서 옆에서 봤던 사람들이 표현이라고요. 히틀러가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는데도 지금 자기는 속에서는 자꾸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체결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렇게 추종자들이 반대를 하고 뭐 하는 짓이냐 지금 그걸 왜 체결하냐 우린 지금 영국을 침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자기도 어떤 힘에 이끌려서 여러분 이 세상 빽줄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빽줄을 받으면 나는 저 사람을 뽑고 싶지 않은데 서명은 뽑는 걸로 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판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 위해서 어떤 기업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 포기하고 낙담하는 이유, 자꾸 인간적인 위로로 살으려고 하는 이유 아직 하나님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자꾸 인간적인 부분으로 살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좀 더 많이 하면 5번이겠죠. 그 뒤는 포기합니다. 그게 인간의 위로예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한 바꿈과 변화와 새로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대진표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대진표에 들어가서 그것과 씨름하며 고통받지 마세요. 야곱이 에서와 씨름한 게 아닙니다. 대진표가 그때 바뀌거든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장정을 끌고 오는 에서 앞에 사실은 야곱이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셨습니다. 대진표가 바뀌니까 회복이 일어납니다. 대진표가 바뀌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눈을 여셔야 합니다. 이 눈이 완전히 열리셔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자꾸 인간적인 위로를 구하면서 거기에 머물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거기에 머물고 그거를 자꾸 주구장창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교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돼요. 절에 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스님들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따스하고. 아십니까? 물론 땡중들도 있긴 해. 돈만 봐라. 여러분 가보시라고 다 친절해. 위로는 그런 데 가서 받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 얼마 좋은지 몰라. 그죠?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 해야 되니까 더 편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근심도 없어. 근데 교회 오면 다 알아들어. 나보고 죄인이래. 여러분 대진표를 바꾸십시오. 그게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싸우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죠.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대진표를 바꾸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는 걸 보십시오. 이제 진짜 하나님의 것이 되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하나하나 이 문장들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 가진 게 뭐냐? 제가 가진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네 손에 든 건 뭐냐? 이거 양치는 지팡이. 그 지팡이 들고 가라. 애굽으로 모세가 갈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보내라 한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누구긴? 본인을 박살내실, 본인하고 싸워야 되시는 분이지. 여러분 모세가 안 싸웠어요. 승리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납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가졌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내 위로를 증거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해요. 그걸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나는 변화시켜서 여러분이 1000번 만번 위로하고 해도 안 변화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근본이 치료되니까 사람도 변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 이 대진표를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정황 문제들이 대진표만 바꾸는 믿음이 있어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낱말씀과 저녁 말씀을 잘 종합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되는 것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가 되시면 지팡이를 받습니다. 지팡이를 받으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대진표가 바뀝니다. 대진표가 바뀌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앙의 일치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